할렐루야.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준 목회자 찬양팀과 지인 솔리스트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나는 무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머리 스타일을 아주 예쁘게 바꿨는데 남편이 못 알아본다든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자꾸 주변 사람들이 살찐 것 같다든가, 또 점심에 떡볶이를 먹었다는데 집에 갔는데 떡볶이가 차려져 있다든가, 이런 많은 무관심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사진 하나 띄워드릴 텐데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마가 아들에게 카톡을 보낸 것입니다. 자정이야 뭐 하는데 안 들어와? 빨리 들어와 당장. 엄마 아들한테 관심 좀 가지세요. 방입니다. 네, 아들이 방에 있는데 엄마가 모른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무관심과는 조금 다른 무관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여인은 지금 구걸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우리는 지하철역이나 길거리를 가다 보면 종종 보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사진입니다. 네, 이 사진은 중국의 한 여성이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난 사진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이 여성을 구하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차가 그 여자를 또 치고 지나갔습니다. 또 다른 사진입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흑인 아이의 사진입니다. 이런 무관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무관심에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무관심을 겪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으로 봐서 그는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이었거나 예루살렘에 특별한 볼일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는데 해발 700m의 예루살렘과 해면 아래 250m의 여리고를 잇는 길은 거친 암석들과 높은 경사면을 동반하고 좁은 험난한 길입니다. 그리고 걸어서 가면 3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거기다 신발은 지금처럼 좋은 신발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신는 샌들과 비슷한 모양이었는데 이 신발을 신고 거친 암석과 모래가 있는 오르막을 30km나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굉장히 힘든 일일 것입니다. 웬만한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험준한 지형에서도 조금 나은 길이 있었는데 바로 아둠밈 길입니다. 이 아둠밈 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잇는 중요한 길이 되었으나 이 당시 이 아둠밈 골짜기에는 많은 강도들과 도적들이 있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여리고로 가는 이 남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기엔 너무 멀고 여리고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어여쁜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가득 챙겨서 서둘러 예루살렘에서 아둠밈 길을 통해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어느 정도 내려왔을 즈음에 갑자기 어디선가 큰 소리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도적들이었습니다. 칼을 들고 협박하는 그 도적들에게 남자는 재물도 옷도 가족들에게 줄 선물까지 모조리 빼앗겼습니다. 다 빼앗겼지만 도적들은 이 남자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도적들은 이 남자에게 아주 심한 구타와 매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맞고 또 맞고 죽을 만큼 구타를 당한 이 남자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도적들은 그를 거의 죽은 것으로 여기고 아둠밈 길가에 그를 버려두고 유유히 길을 떠납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가 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음처럼 큰 소리가 나진 않습니다. 개미 목소리와 같이 작은 목소리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 외쳤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셨나 봅니다. 잠시 후에 한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조금 더 소리를 올립니다. 살려주세요. 작은 그의 소리를 들었는지 발자국 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희망을 품었지만 그는 이내 떠나가 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지 생각하지만 그 발걸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오겠지 희망을 품고 있을 즈음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강도 만난 남자는 다시 살려달라 신호합니다. 그 사람도 발자국을 잠깐 멈추더니 이내 그 자리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나 봅니다. 죽어가고 있는 육체, 잃어가고 있는 정신은 곧 다가올 죽음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자는 모든 사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 자신의 삶에 대해 상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뛰어와서 자신의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싸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그 남자를 업어 짐승에 태우고 그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상처투성이인 남자를 데려가는 것은 힘들었지만 아둔민길 중간에 있는 여관에 강도 만난 사람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 여관은 예루살렘과 여리고 중간에 있는 순례자들과 상인들이 오가며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쉼터입니다. 며칠이 지나 어느 정도 회복된 강도 만난 남자는 여관의 주인에게 자신이 돈이 없고 나중에 돈을 지불한다 했지만 주인은 남자를 맡겨준 사람이 돈을 모두 지불하고 갔다고 말합니다. 한 번도 제대로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그는 이 강도 만난 남자의 진정한 이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제 말대로 조금 각색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재밌게는 못하지만 어떠한 상황인지 조금 머리에 그려지셨습니까? 아마 이 남자는 자신을 구해준 이 사람을 평생토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남자는 무관심으로 지나가지 않은 한 사람의 관심 속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앞절인 25절부터 27절 말씀에서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묻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서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읽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우리는 한 가지의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앞서 강도당한 남자를 무관심으로 지나갔던 두 사람과 그를 구했던 사마리아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무관심은 말 그대로 단순히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 없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에 무관심하고 사랑이 없기에 죽어가는 그를 지나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비유와 같은 사랑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사랑,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사랑은 어떤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과 행동을 말합니다. 이는 사람이 내린 사랑의 다양한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을 사랑으로 여기고 많은 드라마나 노래, 스토리가 이러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사람이 말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차원과는 넘어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그의 삶을 통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의 뜻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지키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찢는 고통과 아픔을 동반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아픔을 겪고 고생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어루만지셨고 영혼이 억눌린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던 세리와도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 와서 제잘제잘 떠들던 어린 아이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너무도 사랑하던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도 사랑하셔서 용서하셨고 자신을 죽인 병사들도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기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오늘 율법학자에게 한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도 이 비유의 사마리아 사람같이 남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며 이러한 사랑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어둡다고 표현하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랑이 없는 타인에게 무관심한 세대입니다. 세상은 늘 사랑이 없었지만 이 시대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세대 가운데서 점차 사랑은 없어지고 또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보이지 않는 현실은 안타깝게도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랑의 부재를 겪고 있습니다. 부재란 그곳에 있지 아니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제가 이 부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정을 해본다면 만약 이 세상에 물이 부재한다면 마실 물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고 모든 농작물과 생물들은 죽을 것입니다. 만약 깨끗한 공기가 우리에게 부재한다면 모든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은 기침을 하며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재의 상황을 겪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가정이기 때문에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아까 다른 예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아니 더욱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안타깝게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랑이 없는 교회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랑의 부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쳤기 때문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그쳤다면 너무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바로 즉각 심판을 받고 죽게 될 것입니다. 살인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고 도적질을 해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욱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치지 않았는데 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또한 교회가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사랑의 방향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무관심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사랑합니다. 즉 올바른 사랑의 방향성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으며 세상을 향한 무관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사랑의 방향성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랑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쉐마의 말씀으로 여기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마음을 다하다의 말씀의 마음은 히브리어 레브입니다. 이 레브는 중심을 얘기합니다. 즉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라는 말씀의 뜻의 히브리어 레페시는 영혼, 목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라는 말씀의 힘의 히브리어 원어는 메오드입니다. 메오드는 능력과 의지를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능력으로도 의지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 나지 않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주시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는 이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능력과 의지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꼭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귀중한 것을 바치고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를 위해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의 사랑하는 음성을 듣고 생명을 다해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자고 깰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시고 말씀을 마음을 다해 지키십시오. 우리의 능력과 의지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에서 나온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인간이야 개처럼 취급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하고 아수르의 혼혈 정책을 통해서 그곳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이 되어서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 이방신들을 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저주스러운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불결하고 저주스러운 존재였기에 여행을 할 때도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곤 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오늘 이 남자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경멸하던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는 얼굴도 아니고 나를 경멸하는 유대인일지도 모르는 이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조건을 찾습니다.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할 조건을 찾지 말고 너희들이 그냥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관에 강도당한 남자를 맡겨두고 2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돈을 지불한 것은 사마리아인의 지극한 자기희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로마인의 1일 품삯으로 이 지역에서 15일 동안 묵을 수 있는 여관비였습니다. 즉 2데나리온은 여관에서 30일 동안이나 묵을 수 있는 큰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대부분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런 큰 돈을 남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이를 통해 말씀드리면 사마리아의 사람의 사랑의 실천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자기 희생의 실천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시므로 너희도 이런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으로 자기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 보좌에서 한없이 낮은 이 땅으로 오셔서 갖은 수모와 채찍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한없이 크신 그 사랑,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런 사랑을 실천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여러분들은 실천하고 계십니까? 잘 실천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죽을 위기에 있는 남자를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비유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과 같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나를 희생하고 정말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이런 이웃의 지경이 넓어져서 소외된 이웃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억눌린 자, 갇힌 자,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분이셨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버려두지 않으셨으며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도 그러하셨습니다.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도우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을 닮아가서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예수님의 발걸음과 같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예수님과 같은 발걸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 비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정말로 귀중한 소망이 되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진리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둘을 분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절대로 구분된 일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은 이에 대해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던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사랑이 없고 이웃에게 무관심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시간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속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했지만 정작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알고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져 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이웃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오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지극한 사랑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채워진 이 사랑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믿음의 선배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과 같이 아름다운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특히 그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웃도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